찬미 예수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거룩한 아기가 2000여 년 전에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낳고 또 돌보던 그 거룩한 아기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무렵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영토 내 모든 주민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고대 제국들의 제왕들이 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걷어내고 거기서 또 더 많은 군인들, 군사 병력을 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 나사렛 노동자 요셉, 그리고 거의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마리아까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의 170km 정도의 긴 여행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그 시대 황제의 권세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제왕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명령에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는 힘없는 백성들의 순종과 희생 위에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에도 각국 국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룬 경제 성장과 정치 업적을 자랑하지만 밑바닥 인생들은 그 밑에서 고달프고 배고픈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인가 인천의 어느 편의점에서 젊은 한 남자와 그 아들이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우유와 사과를 10,000원어치를 훔치다가 CCTV 카메라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자초지종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젊은이는 34살의 그 택시 기사를 하던 분이었는데 당뇨와 갑상선 질환이 악화되어서 택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벌써 오래전에 그만두어야 했다고 합니다.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이 되니까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자꾸 늘어났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날도 아침도 점심도 못 먹고 배고파하는 아들 모습에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눈앞에 그 먹거리에 손이 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다가 자초지종을 알게 된 편의점 주인도 그 사정을 알고는 고발을 취하하고 그 배고파서 그런 일을 저지른 그 젊은이가 너무 딱해서 경찰관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아들에게 국밥을 사 먹였습니다. 가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이웃은 나중에 그 밥 먹고 있는 식당까지 따라와서 봉투를 하나
던지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지금 세계에서 10위권이라고 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최저 기초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17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는 50조 원이라는 우리 개념이 안 잡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방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50조 원.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50조 원의 33.3%에 달하는 3분의 1에 달하는 16조 7천억 원이 무기 도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군비 증강이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우리 군은 금년부터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35 기종을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서 배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40대를 구매하는데 이 한 대 값이 1,000억 원을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해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써온 돈이 8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을 그냥 훈련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남한과 미국의 그 군비 증강을 비난하면서 거기에 자기들도 대응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고 갈수록 더 고성능에 더 멀리 가는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의 많은 어른 아이들이 배를 골아서 식량 부족, 영양 부족이 되고 있는데 미사일 한 번 쏘아 올릴 때마다 20억 원이 넘는 돈을 하늘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허공으로 그냥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한 땅에서도 국민들 중에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진열대의 우유를 훔칠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이 생겨나는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기면서 생명을 죽이는 무기 구입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아무 별로 삭감 없이 그냥 하룻밤에 통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어리석은 모순적 현실은 인류 역사의 발전과 문명에 너무나 역행하는 야만적이고 반인간적인 처신임을 정치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역대 우리 교종님들은 한결같이 군비 축소를 호소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기를 충분히 비축함으로써 적에게 전쟁을 단념하게 하고 국가 간의 평화를 보장해 주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국가 간의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역대 교종들은 반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엄청난 그 재원의 낭비는 국가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막고 민족들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에 나와 있는 교리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비 경쟁은 인류의 극심한 역병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군비 경쟁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가공할 온갖 재앙을 일으키고 말리라는 것을 우리는 몹시 두려워해야 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신 그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무력의 균형으로 만들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잠정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호되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가장 무력한 갓난아기가 보여주는 평화입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모든 것을 부모에게 하늘에 의지하면서 쌕쌕 숨만 내쉬고 있기 때문에 아기는 누구의 것도 탐내지 않고 누구의 것도 빼앗을 줄 모르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기를 적으로 여기고 아기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이 구유에 누워 계신 갓난 아기에게서 평화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모든 가족에게 이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